사도 바울에게는 열린 것이 세 번째, 말씀이 열렸어요. 성경이 열렸다는 거예요. 성경이.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러니까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 거다. 그러나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나를 증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었죠. 완전히. 성경은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이 성경이 열린 자리가 굉장히 많아요. 서신서. 그가 14권의 서신서를 쓰잖아요. 거기서 이제 시작은 로마서부터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 써진 게 갈라디아서단 말이죠. 성경이 아주 급속도로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에 가면은 결정적으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다 창조하시기 전부터 창세 전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받을 때 이것은 창세 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귀를 여신 거죠. 언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에 그냥 뒤섞여 살면서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으로 살 때 어떤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만 이야기하겠죠. 먹고 사느라고 이렇게 이렇습니다. 요즘 너무 힘듭니다. 요즘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오늘 내가 이렇게 서서 있는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섭리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러면 이 현실을 볼 때, 이 현실에도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고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핍박을 당해도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 것은 우리 산자가 죽음에 넘겨졌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죽음에 넘겨졌다는 거예요. 죽어도 그냥 하나님께 영광, 살면은 더 영광, 죽으면 더 영광,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는 것은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과 죽음 속에 지금 현재 끼어 있다는 거예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우리에게 유익함이다 그랬단 말이죠. 어떤 이런 그 성경이 이렇게 열릴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해석이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성경 그 계시, 성령으로 해석해 주신 그 성경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독교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하나님의 종교가 완성이 된 것이죠. 거기 안에 보면 우리가 단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는 나의 구세주가 되시며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다시 부활하게 하시는 모든 주권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지 않겠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그 성령이 열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경 이상 지금 더 열리는 건 없어요.
완전히 다 열려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가 처음에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그는 살인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스데반 집사님을 죽음에 동참한 자입니다. 살인자입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딱 한마디 합니다. 가라. 가라. 이 사람은,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은 그 이름 안에 다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 이름 안에 다 있단 말이죠.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어떻게 보이리라. 네 번째 보인 것은 너가 이 복음을 전할 때 고난과 함께 복음을 전할 것을 보이리라.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릇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릇이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릇은 뭐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의 그릇에는 예수님만 담겨 있어요. 택한 나의 그릇이다 했으니까 예수님의 양식만 담겨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제 순종하여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를 합니다. 형제 사울아. 이 살인자를 형제라고 부르는 건 보세요. 형제, brother. 사울, 주, 곧 너가 지금 오는 다메섹 도상의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다. 우리가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예수께서 오늘 현재 나를 보내셨다. 그 예수께서 나를 보내셔서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너무 간단하지. 다시 보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할 것이다 하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눈에 비늘 같은 것이 툭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비늘이 뭡니까? 자기 자아 속에 갇혀있던 그 비늘, 또 율법 속에 갇혀있던 율법주의의 비늘, 이성주의에 갇혀 있었던 이성주의의 비늘,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잖아요. 철학의 대가입니다. 이성의 대가단 말이죠. 그 비늘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내 방식이 비늘이 떨어지고 율법주의적으로 사람을 억압하는 그 율법주의의 비늘이 떨어지고 세 번째는 그가 가지고 있던 최고의 지성, 이성의 비늘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눈이 밝아질 때는 오직 성령으로 성령의 비늘을 하나님이 다시 씌워주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있어야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성령이 말씀하심에 가고 성령이 서시라며 서시고 성령이 너가 로마를 봐야 하리라 하니까 로마를 가게 되고 그 유라굴라 강풍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이 반드시 로마를 보게 할 것이니까 이 276명의 선원들에게 안심하라. 지금 천지만물을 지으신 예수께서 우리를 항구에 도착하게 할 것이다. 배가 다 깨졌어요. 그 알렉산드리아호가 배가 다 깨졌단 말이죠. 다 깨졌지만 그 배가 항구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비늘, 우리 눈에 성령의 비늘로 우리가 딱 장착이 되면 이제 모든 것이 성령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의지하게 되고 성령님의 지시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방식, 이성 이런 것이 다
사실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선악과 아닙니까? 선악과. 선악과 비늘이 떨어져야지 된다 이거야. 하나님은 그냥 액세서리로 이야기하는 그런 눈이 아니라, 그런 눈은 하나님이 멀게 해버리고 새로운 눈을 끼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에바다, 열려라, 열려라, 열려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눈은 열릴지어다. 이 비늘이 떨어지고 새로운 비늘인 이제 성령의 비늘로 우리에게 장착될지어다. 아멘. 그가 이렇게 변화받고 그가 했던 것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그가 어디로 가느냐? 예? 그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갑니다. 성경은 시내산이 아라비아에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한번 볼까요? 4장 25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하고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2장 1절에 보세요. 2장 1절에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왔더니, 보면은 14년 동안에 이 완전 말씀의 계시가 다 열리는, 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 시내산, 그것이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제단을 쌓았던 곳,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았던 곳, 또 성막 안의 시성소에서 말씀을 받았던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시내산으로 한번 내려왔어요. 시내산으로 직접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 때는 그 하나님의 보좌가 따라다녔어요. 이렇게 성령의 사람은 결국 그렇게 될 것이다. 거기에 불순물이 끼고 세상이 끼고 이러니까 그게 혼탁해져서 그럴 뿐이지. 이제 우리가 이 성령으로 성령의 비늘을 하나님 탁 끼워주시면 이제 모든 것이 성령에 의하여 그 성령과 불로 세례하여 주옵소서. 올해 기도 제목은 딱 단 한 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과 불로 세례하시는 예수, 세례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은 물로 세례하였지만 주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하여 주옵소서.